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어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전도단 전라도 팀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불나게 하시니 하나님으로 그 말은 이명에 내 사랑을 기억하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수전당 수원지구 예수전당은 현신된 세대들을 본 열방의 부분을 효과적으로 훈련시키며 파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히 예수제자 훈련 앞에 직장인과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예수제자 훈련 프로그램이고, 저희는 3월부터 나중에 토요일 오후에 강의와 하나님과의 관계 훈련 기간을 이렇게 전화를 전수해요. 저희 전화로 오프라인 학생을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훈입니다. 나이는 28살이고 저희는 수원학교에서 성리사학과 대학교 사용하고 있고,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직업은 직장인이고 제가 전화로 팀에서 맡은 직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기성입니다. 나이는 올해 60입니다. 교회는 서울시 인천 중앙교회 축가대 조금 배우자 8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 제가 전라도 팀에서 맡은 일본 관리 작업 제 이름은 최영주입니다. 나이는 만 60이고요. 저희는 한번 영어 강의를 위해서 좋은 배우자와 삶만 세지 좋은 개인 사업가고요. 제가 전라도 팀에서 맡은 일은 저희 모든 일원들의 모두 분명히 남기는 서류와 제가 모든 것을 기록에 남기는 서류와 시청을 맡고 있습니다.
청승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찬양단이 빨리 성가대가 될 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옆에 한번 저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40살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요.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아무 일이 없이 지나왔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각나는 일 없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 일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별일 없는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고, 이제 왕으로서 이제는 권위도 있어야 되니까요. 이제 군대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3,000명으로 군대를 조직해서 2,000명은 사울과 함께 하게 했고, 1,000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했습니다. 군대가 조직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왕의 권위는 더 있어 보이죠. 왕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함께 갈까요? 군대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왕의 모습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의 모습 보니까 이것이 왕의 모습이구나 하고 이제 기대가 더 졌는데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2년 동안 아무 일 없으니까 어떻다고요?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그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툭 쳤어요.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벌집을 한번 턱 건드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요. 벌집을 건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러운 이스라엘의 공격에 블레셋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들이 하고 블레셋도 어떻게 군대를 소집해서 나왔더니요. 그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냐면요. 이렇게 되었어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했습니다. 그냥 한번 툭 쳐봤더니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여러분 병거라면은 지금 우리 하면은 탱크가 3만 되고 마병은 뭘까요? 마병 이거 기마병 때 그게 6,000명인데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벌집 건드렸더니 벌이 막 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이스라엘도 군대를 이에 맞서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해야 됐는데 어쨌든 처음에 많이 모였어요.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하니까 이스라엘도 왕이 우리를 부른다 해서 모았는데 이스라엘도 많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 블레셋 군대 이것을 보니까요. 어찌 됐을까요? 기가 확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많은 군사를 보니까 하고 또 숨기에 바쁘고요. 어떤 사람 그거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갓집하나 길러 땅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에게는 기대가 되는 것이 그래도 기다려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사무엘은 이미 여러 전쟁을 거치는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이 질 것 같았는데도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이겼다. 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 이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암몬 족속과도 싸울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도 누가 있어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런 기대를 걸고 사울이 오기를 기다렸는데요.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는데요. 야, 내가 언제 갈게 약속을 했는가 봐요. 약속을 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와야 되잖아요. 정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누가 안달이 날까요? 사울이 안달이 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겁이 나서 도망가는 사람 점점 많아지고요. 블레셋 군대는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고요. 어찌 될까요?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수많은 군대와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번제와 화목제 드리겠다 하면서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 번제와 화목제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후에 역대하 6장을 보면은요, 왕으로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였던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을 드리겠다 했을 때에 제사장들이 반대합니다.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수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했어요. 누구만 드린다고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이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내가 누구라 해서 이 제사를 주관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이 우시아가요, 내가 왕인데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 분향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이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닿았어요? 나병이 생겼다. 나병이라면 지금이라면 나병이고 옛날 말로 하면은요 문득병. 결국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성수에서 쫓겨나고요. 왕의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고요. 왕궁 곁 저쪽 구석방에 쫓겨났어요. 왜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왕이니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울이 하고 다 치우고 난 뒤에 끝나면 다 치우고 정리가 된 뒤에 오면은 그래도 나을 텐데요.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딱 그 자리 번제를 드리니까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보고 뭐라 했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해요. 왜요?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는?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데 왕이라고 해서 당시 하에 이 일을 했으니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켰더라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더라면 왕의 나라가 실 것인데 영원히 그 나라가 유지되었을 텐데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어찌하시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요. 거기에서 떠나서 길갈로 떠나서 기브아로 갔어요. 지금 사울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힘으로 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하여서 제사를 드렸답니다. 사무엘을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이제 왕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라는 책망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서 떠나버려요.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군사들을 세워 보니까요, 얼마나 되었냐면 600명 가량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 명이요? 600명.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는요, 3만 명이 되었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줄.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명? 고작 600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무기라도 제대로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싸워볼만 할 텐데. 자, 이 블레셋 이스라엘과 싸우게 해서 나온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되어졌다고요. 병거가, 탱크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이 해변에 모래 같았는데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무기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22.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무기가 뭐가 있어요? 칼도 없고요. 창도 없고요. 칼이 있었는데 누구에게만?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6.25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북한에 밀려오는 그 북한의 거리에 맞서 싸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맞서 싸우지 못했다고요. 왜요? 무기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군인들이니까 그래도 군인들마다 뭐는 있어요. 소총이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거 가지고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무기가 있어요? 뭐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몽둥이나, 대체 몽둥이만 가지고 나왔던, 아니면 빈손으로 왔던지,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때에 원했던 것이 뭡니까? 왕이었어요. 왕이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대적과 싸워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사울 역시 어떻다고요? 겁이 나서요. 아무것도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블레셋 군대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싸워보자 라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끝났다. 그러니 어떻게 돼?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을 원하셨을까? 하나님 누구를 찾고 계셨을까?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이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문제가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죽겠다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 온 200만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조금만 어려움이 나오면 죽겠다 했던 그 이스라엘. 그럼에도 그 이스라엘이 그 광야 40년을 지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죽겠다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을 원하셨어요. 지금 오늘 블레셋 군대가 그 앞에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나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우리에게는 고작 600명밖에 안 되는 군대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끝났다. 이제는 졌다. 우리는 망했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맞선 가운데 요나단은 그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안 되겠다. 못 참겠다. 답답한 거예요. 뭐가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입니까? 왕의 아들, 그걸 내세웠을 거예요. 왕의 아들이면 뭐 할 건데요? 왕도 지금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요나단은 그의 무기 든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말하면서 가자 나섰습니다. 우리가 요나단이 이 말에서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왜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가치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전에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500원짜리 볼펜은 얼마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500원짜리, 500원 만한 가치가,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면, 예를 들어서, 무슨 차가 좋죠?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샀다고 해봐요. 내가 살 때는 1억이었어요. 내가 팔 때는 얼마일까요? 어제 내가 새 차 1억 주고 뽑았어요. 오늘 돈 급해가지고 내가 팔려고 하면 얼마 줘야 돼요? 1억 주고 샀으니까 1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요. 1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존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1억짜리 차를 타는 사람이 하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 가치를 부여합니다. 근데 그거 사라져버리면 내 존재 가치도 사라져버려요. 내가 전에 1억짜리 탄 사람인데 근데 지금은 없다면 내가 가졌던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 명품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명품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명품이 명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비싸기 때문에 명품 아니에요? 근데 비싼 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으로 내 가치를 높이려 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명품을 가졌다 한들 내가 명품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명품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내 존재를 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나를 높이려 하는데 사람 그게 아니에요. 내 존재 가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얼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고 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1억짜리 차 샀으면은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길거리에 내놓습니까? 우리 김영구 선생님 저거 항상 목사님 차 저거 저 뜨거운 데 놓지 말고 저 안쪽에 좀 갖다 놔요. 네. 죄송해요. 저는 차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니까 너무 그런 거 그래. 왜요? 가치 있게 여기니까요. 비싼 거일수록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죠? 명품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 그냥 막 합니까? 비 올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비 오는 날에 보면은 그게 가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짜를 써요. 왜? 비만 내가 그 가짜란 거 아니에요. 진짜라면 어떻게 할까요? 왜? 비 맞으면 안 돼요. 누가 더 귀해요? 가방이 귀해요? 내가 귀해요? 진짜라면은 가방이 참. 그럼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이 요나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자, 할례받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선민인 내가 어떻다고요?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다고?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도와주지 않는 이방인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저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명품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비 맞춰요?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
병거가 3만, 또 마병이 6천, 군대는 해변에 모래같이 그 수많은 것들을 보고 기가 죽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하지만, 그러나 이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누구인데, 내가 하나님의 손민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앞에 있는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요나단은 믿었습니다. 어떨까요? 알아. 우리가 이런 존재야. 우리는 하나님의 손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그의 무기 실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 따라 일할까요? 내 감정대로 일합니다. 내 감정이, 그래 성령이 뜨거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를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마귀가 그 감정을 틈타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 따라 일할까요? 내 감정대로 일합니다. 내 감정이, 그래 성령이 뜨거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를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마귀가 그 감정을 틈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내가 하면 다 좋은 것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이 요나단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고, 앞에 있는 블레셋 군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나가지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구했을까요?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 군대로 나갈 때 숨어 나가지 않았어요. 그 블레셋 군대가 보는 대로, 보는 앞에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우리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은,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라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여기에 있자.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이 될 것이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 손에 넘기는 증거다 해서 어떻게 해요? 이대로 따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뭐라고요? 이게 무슨 증거라고요?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신 증거라 믿고 요나단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어떻다고요? 특히 수많은 군대, 거기에 누가 몇 명 갔다고요? 달랑?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어서 간 거 아니에요. 기습작전이 아니에요. 보는 대로, 그는 보는 그 앞에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 블레셋 사람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히브리 사람, 이 이스라엘로 올라오는데 블레셋 군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내려왔잖아요. 그걸 어떻게 20시간 동안 주목해서 지켜봤다고요. 내려왔는데 그러면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군대도 준비했다고요. 그 중에 2명이 30일간 휴가를 받았대요. 휴가 받아 나갔대요. 자, 그것처럼 주목하고 왔다고요. 이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잡던지 죽이던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요나단과 이 무기 던져 갈 때 어떻게, 저들이 이 요나단을 보고 공포에 쌓였어요. 왜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셨고, 이 요나단을 통하여 어떻게 했다? 그들에게 그곳에 떨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것을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 블레셋 진영에 큰 공포에 쌓이게 되어지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떠나갔고요. 이스라엘 의지할 거 아무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셨을까요? 이 한 사람, 누구를,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앞에 아무리 많은 군대가 놓였다 할지라도 그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먼저 작정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요, 빌립에게, 제자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 물었다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계획하셨다. 뭐를요? 이들을 먹일 작정을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누구를?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대요.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 보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가? 빌립이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다. 그런데 빌립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남자만 5,000명인데 자그마치 남자만 5,000명이면 한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여러분, 예수님 2만 명 정도 이 사람들 먹이는 데는 조금씩 맛만 보게 해도 어떻다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그것으로도 부족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이것은 우리가 가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래도 또 누구는 그 옆에 있던 안드레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이 어떻다고요?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누가 먹을 만한 어치입니까?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 찰까 안 될까? 안 찰까요? 안 차요. 택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다? 그런데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안 드려도 어떻다고요? 안 돼요. 우리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2만 명이 모인 군중 앞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 이들을 먹일 작정을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이것을 하시는, 너 나 믿냐? 라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구인지를 믿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블레셋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해변에, 모인 백성은 해변에 모래 같았는데,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누구를 공격하러 왔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어요. 나를 공격하러 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너, 나, 믿냐? 너, 나, 믿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요, 아람 군대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요, 밤에 몰래 이 도단성으로
군사를 보냈는데요. 그것을 보고 어찌 됐냐면은 이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 엘리사의 사안이 일어나 보니까 어떻다고요? 그 도단성을 누가 쐈어요? 아람 군대가 딱 둘러싼 거예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데 그거 보고 이 엘리사의 사안이 이렇습니다. 아, 주 내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왜요? 도단성을 뭐가 치요? 빽빽히 누가 쐈어요? 아람 군대가 싼 거예요. 이 엘리사의 사안은 뭐만 봤을까요? 그 아람 군대만 봤어요. 근데 엘리사는 어떨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거 보고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람 군대가 누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이끌고 도단성을 포위했는데 엘리사는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엘리사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봤어요. 그러나 그 엘리사의 사안은 무엇을 봤을까요? 눈앞에 있는 문제를 봤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앞에 뭐가 있다고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요. 근데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보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질병들 보십시오. 그 문제가 나를 크게 집어삼킬 듯이 들고 있잖아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삼키지는 못합니다. 왜요?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보다 클까요? 하나님보다 클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기 때문에 뱀이 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큰 거 삼킬 수 있을까요? 못 삼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삼킬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 때문에 무너져요. 자빠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나는 끝났다 망했다 그러니 네 말대로 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요? 네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 문제는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네 앞에 많은 문제 있지. 어려움이 있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크신 하나님을 믿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지금 이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원하고, 그 사람과 함께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